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네, 오늘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더 많다. 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더 많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이사야 그 아침 경건에 그 이사야 순서상 53장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고난 주간에 이미 설교했기 때문에 54장으로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구약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비록 징계를 당하여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하실 때 구원하실 것이며 다시 구약 교회는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위로의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할 때도 있었지만 쇠퇴하고 약하게 될 때도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1절부터 3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먼저 1절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절에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이제 구약 백성들 얘기하거든요.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고 나라가 망했고 저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더 이상 구약 백성들의 숫자가 늘지 못한 처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산고,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을 모르는, 예. 우리가 아기 낳은 경험이 없는 출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로 이렇게 구약교회를 비유하고 있는데요. 구약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어서 더 이상 구약 백성들이 뭐라 할까요? 많아질 수 없는 어떤 비참한 처지를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구약 백성들에게 노래하라 그래요. 외쳐 노래하라. 자식 없는 여인, 출산의 경험조차 없는 여인이 노래 부를 만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가 생기는 거죠. 아이를 낳거나 아이가 생기는 그런 경험. 1절 후반절 보시면 얘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이 표현 역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남편의 사별로 외톨이가 된 과부의 처지를 묘사하고 있죠.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기 남편이 있는 자식은 아마도 다른 이방 나라들을 얘기하겠죠. 포로 신세가 아닌 포로 처지가 아닌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생존하고 있는 그 나라 백성들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뭐 세계 여러 교회들도 이전에 혹시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교회당에 많이 몰려오던 시대가 있었을 거예요. 특히 유럽 교회들 보시면요. 그 교회당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교회당 들어가면 별로 교인들이 없고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는 증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더 이상 전도되지 않는 것 같고 기독교에 무관심한 세상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도 성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며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의 처지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홀로 된 여인처럼 과부, 미망인처럼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최근에 제 동기 목사님은 시골교회 청빙받아서 가게 되는데요. 전교인이 8명 뿐인 그것들로 그 8명의 교인들도 다 노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더 나이가 들고 아파서 한 분씩 돌아가시면 그 교회는 소멸할 수 있는 그 시골 동네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암울하게 보이는 뭐 그런 교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외롭고 쓸쓸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래하라. 왜요? 자식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심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오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다는 거예요. 2절 보시면 그 1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2절, 3절 보시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임이라. 1절에는 과부도 이제 자식이 많이 생길 거다 그랬는데 2절, 3절은 집을 넓게 해라. 예. 집을 넓게 재건축해라. 뭐 요약하면 자식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있는 집으로는 좁으니 집을 넓혀라. 라는 뜻이죠. 집을 재건축해서 넓게 만들어라. 참고로 2절에 그 집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그리고 줄과 말뚝이 등장해요. 이것은 마치 그 출애굽 광야 시절을 연상케 하는 그 장막이죠, 장막. 텐트. 이동이 편한 임시 거주 형태. 그런 집을 얘기해요. 고정된 형태의 건물이 아니라 이동하기 쉬운 그리고 임시 머무는 형태의 거주지예요.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자꾸 말하지만 건물이 아니라 모임, 회집, 신자들의 예배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 이 세상에서 건물 형태로 된 것을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리르에 있는 수앙주싱 16층에 우리가 그 예배당을 가지고 있죠. 교회당 건물이죠. 우리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예배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 장소예요. 교회는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공동체, 회집,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크고 화려한 교회당이 아니에요. 교회당에 비싸고 음질이 좋은 음향 시설을 갖추는 것 아니에요. 이거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는 있어요. 또 그런 음향이 뭐 살짝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본향,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잠시 예배로 모여야 하니 건물이 필요할 뿐입니다.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꾸미고 장식하고 투자를 해야 할 곳은 건물 장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앙입니다. 본문으로 와서 구약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니까 심지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장막터를 넓히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의 상식과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장막터를 넓히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기존 장막터로는 수용이 어려우니 그제야 장막터를 넓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한때 이전에 교회당을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찰 것으로 기대하고 그랬던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게 무리하게 교회당을 크고 넓게 지었는데 교인들이 채워지지 않으니 나중에 빚더미에 앉아서 교회가 파산하거나 새로운 교회당을 팔고 쓸쓸하게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자식이 더 많아지게 하는 때와 시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 때와 시기를 기다리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노래할 때가 주어집니다. 실은 오늘 구원의 현재의 날들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미래 구원의 완성의 날에 감사하게 될 것이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미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쓸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기 혼자만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때에 수많은 열방들이, 수많은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이 그 주님의 날에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런 구원의,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 수치를 잊게 하시는 하나님 보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에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런 식의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또 비슷하게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 4절 보시면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실상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체가 수치를 이미 당했거든요. 이미 부끄러움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보다 더 세고 강한 좋은 의미에서 그 상황과 처지를 역전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에게 1910년부터 45년까지 약 35년간 그죠? 약 35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의 이 자존심의 스크래치 이게 상처난 스크래치 정도가 아니라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이 뭐랄까요? 그런 그 상처가 생긴 거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25 민족 상잔으로 우리나라는 거의 뭐 식물인간 처지 되었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룹에 속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식민지의 아픔, 전쟁의 상처에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사는 나라 됐잖아요. 도리어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 됐어요. 수십 년 전에 전쟁으로 가장 가난하게 된 나라가 지금은 다른 나라들을 돕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한때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일본이 부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이 일본 사람들보다 못 살지 않아요. 못 살지 않아요. 여러 경제 지표들이 오히려 더 앞서간 그런 지표들도 있어요. 그리고 K 문화 있죠. K-팝, K 드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만일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딱 그 세 개 나라 것을 본다 그럽니다. 하나는 자기 나라 거, 다른 하나는 헐리우드 영화, 미국 영화죠. 헐리우드 영화.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이에요. 예,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거예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재 한국이 과거 식민지 아픔과 전쟁의 상처가 어느 정도 민족적으로 치유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사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구약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를 당한 수치를 잊게 만들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게 되는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구원의 사건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5절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너를 지으신 창조주가 내 남편.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구약 백성들 관계를 부부, 남편과 아내로 묘사하는 구절들이 꽤 있거든요.
신약에서도 뭐 우리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 교회를 신부된 그런 것으로 그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그 뭐 6절 이제 이후 구절들이 잠시 버림을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잠시 버림을 안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줄 것이라는 긍휼과 자비 이런 걸 보여주시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와 남편이시라면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면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면 다른 유익하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도록 온 땅을 사용하시고 세상사의 사건들을 섭리하시며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우리 신자들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잊게 만드시니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회복하시는 하나님, 과거 수치를 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